신나는 시간에 오늘 공부 마칠까요? 얘기만 조금 더 하지 뭐. 공부가 스님 전부이잖아요. 예. 점점 더 느끼는 건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예. 편집되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느 한 파트면 예를 들어서 뭐 스님이 공부하시면서 막 되게 느꼈던 이 부분만 그 이제 스님이 이제 주석서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이제 물론 이제 사실은 이거 역시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대림 스님이나 뭐 이런 스님이 뭐니까요 우리 해놓으신 거라네 뭐 어디다 가든 뭐 불견 연주를 하나 그 연구원인가 그런데 생각하고 스님의 또 근데 내가 보는 거는 근데 이제 스님은 다른 니까야 말하자면 이 부분에 이거를 갖다가 다른 니까야에서도 막 설명했는 이 부분의 이경을 보니까 이게 이 뜻인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지금 대입시키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지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이 역시도 뭐 해피 스님의 주석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라고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스님이 이제 말하자면 또 주석서를 만드는 게 네. 결국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주석서나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이 마음도 쭉 가지면서 공부했던 건 저도 사실은 맞지만 네네. 근데 진짜 이 뭐냐면 이 공부가 진짜 스님들이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내가 주석서를 만들든 뭘 만들든 한 가 가지고 요거를 체계적으로 쭉 다 가르치면 괜찮은데 한 군데 한 군데만 듬뿍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오해의 부분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러고 이제 그 진짜 그 다른 모르지만 제가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저번에 왜 무문님이 문자가 왔었잖아요. 간도 부부님한테 저는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마음을 어떻게 뭐 글과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이 얘기를 그냥 그때는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그냥 가셨다가 또 이제 아침에 그 불사했다고 그러는 그 스님을 그리고 이제 인사하러 가야지 싶어서 뵀던 스님인데 갔더니 이제 스님을 만나게 됐던 동기를 제가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식을 너무나 하셨고 또 나도 기계의 메커니즘이 있듯이 싶었는데 진짜 너무 이걸 많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됐던 이걸 말씀드렸더니 이 스님도 딱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떻게 그거를 글로 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아줌매가 옆에 사는 얘기가 이 아줌매 말고 이 아줌매 신우되는 아줌매 예예예 그분 그 아줌매가 이제 하는 얘기가 성철 스님도 책 읽지 마라 했다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냐 하면 성철 스님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왜 책 읽지 마라 했는데 이 말만 듣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성철 스님 공부 많이 하신 거를 못 보고 안 그렇죠. 보고 나는 그러면서 그냥 온다고 생각했더니 부처님이 아무리 마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마음으로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글과 말밖에 없어요. 그럼요. 마음은 전달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있는 게 글과 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외에는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왜 사람들은 극해야지 공부 많이 했는 것이 알고 그냥 통했는 그렇지 한 단계 막 올라가서 있는 듯한 소식 했는 사람처럼 한 소식 했는가 싶어가 중요한 건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극하면 수구리를 하거든. 근데 이제 수고가 안 되지 우리가 거의 그렇나 아니 내가 절에 댕기면서 봐왔던 상황이 그래. 예예예. 뭐. 예.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한 가지 그 부분에서 했는 말씀이 저는 틀렸다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 가지진 않아요. 정말 이 공부했는 데서 자기 나름대로 느꼈던 경계를 말씀하셨는 것 같다 싶으면 근데 이래 가르쳐주면 추상적이 되어서 뭐 그런대로의 또 그런 그렇죠. 왜곡될 수가 있고 말하자면 성철 스님이 말로 안 된다, 글로 안 된다라는 이런 말이 지금 이런 오해를 놓게 되듯이 아니 그게 우리 아줌매뿐만이 아니라 책 너무 보지 마라 하는 말을 인용한 사람이 들어 많이 있거든요. 많죠. 그래서 저는 또 사실 들으면 듣는 대로거든요. 저도 해침 스님한테 갔을 때 뭐하라는 말에 너무 걸려가지고 도대체 출발을 못 하겠다. 뭐가 의심이 일고 뭐가 하고자 하는 게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없다 했는데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근거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스님. 그렇다고 네. 그게
부분적인 거를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 승철 스님 하셔서 승철 스님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하자면 우리가 주는 지식, 예, 지식의 잣대로 자꾸 이제 형이상학, 형이하학을 이제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주는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미분적분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그게 그 말씀이 주시는 깊은 의미를 생각을 하고 그 의미도 또 물론 또 각자 받아들일 때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과연 이 의미가 맞을까 안 맞을까를 진짜 좀 더 오래 공부하신 스님한테 가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토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꾸 공부를 해가야 되겠지만 근데 결국은 이게 편집해서 가르친 거에서 굉장히 문제가 자꾸 배우겠으면 그 마음이 더 깊게 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행이라는 거 할 때 그 스님 하실 때 이상하다. 요뭐 그때도 강 스님 그 이제 그 연기되는 거기에서만 그 난디하는 즐기고 하는 데서만 행이라는 걸 쓰지 여모 이탐에서는 안 쓰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예. 참 이상하다라고 그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상가다 되어 있는 거를 또 만들고 또 예, 바뀌는 예.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외국 때가 됐는데 여기에서 나가 안 할라 해도 금방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사람이 되게 친절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 딱 만났으면 그냥 친절하면 친절한갑다고 보면 되는데 저거 내한테 왜 저리 친절하지? 뭐 물건 팔라고 하는가? 그렇게 했다가 또 그게 아니면 또 나도 모르게 왜 뭔가 그거 아닌 듯한 뭐가 아니네 그러면 뭐 다른 거 뭐 부탁하려고 하는가 그러지 자꾸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되죠. 예, 자꾸 그렇게 하듯이 참 진짜 금방 왜 저리 친절하지 해서 뭐 팔라고 하는가? 아닌 것 같은데 또 뭐 달고 그럼 뭐 부탁하려고 하는가 이러듯이 자꾸 그게 뭐 사실은 뭐 우리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네. 조건이 예. 현재 우리 주변의 삶이 무언가 좀 나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상황 아닌데 특별할 때는 무언가를 나에게 요청하는 그게 뭐 이제 우리 사회 환경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조를 때는 요렇게나 요런 것 때문에나 족하지 그냥 순수하게도 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아무렇지도 않은 실제적인 거에서 그렇게 해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 가장 저는 항상 싶은 게 남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내 행동이 남에게 그렇게 보이는 경우 내가 또 남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나도 나 모르게.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뭐 이제 현실의 문제일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사무량심 사서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내 마음을 그냥 채우는 거죠. 이게 그냥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이제 세워지면 사서법으로 그러니까 행위가 나타나죠. 그 행위가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 이제 이 동사를 얘기할 때 경전에서 보면 동사 가운데 동사는 어쨌든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 함께 하는 동사 중에 최고의 동사가 뭐냐? 뭐 같아요? 저번에 저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스님 술법을 딱 듣고 나니까 어메 옳게 못했구나 이 마음 들었던 요거만 지금 기억나요. 경전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동사 중에 최고는 아라한끼리 함께 하는 거다. 그러면요 지금 말씀이 약간 지금 우리가 그 얘기잖아요. 상카따 위에서 또 형성작용이 이루어지는 요거를 행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다 방금 뭐 이게 사람들의 모여서 하다 보면 무언가 이건 왜 저렇게 내 마음을 달리 오해할까 뭐 이런 측면 발생하는 게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받아들이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내 마음속에서 이미 대상을 딱 인식했다. 인식작용의 결과로 아상카타를 만들지 못하고
상카타 유위를 만들어 버린 거야. 유위 위에서 다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대부분들이 다 자기들대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어떤 강도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면의 인식의 결과로 이 알매 왜곡이 즉 상카따가 얼마나 큰 왜곡 상태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게 결정될 거고 그것이 그대로 또 찌따를 오염시켜서 가래로 만들어 가지고 또다시 그러니까 상카따 유위의 크기만큼 특별한 수행이 작용해 주지 않는 한 이어지는 행위가 또 그만한 강도로 또 다른 형성을 하는 거지요 뭐.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게 뭐 이러저러하게 좋은 모임들이 다 많지만 그 모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상카따 위에서 형성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뭐 혹시 아라한이 있는지 몰라서 대부분 이러지만 그러면 이게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래 하자 그래도 상대방이 아라한이지 못한 즉 무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유위적인 존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자기대로의 무명의 요소에 의한 왜곡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도 막 그렇게 이쁘게 보일 일이 있어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당신 천성이군요.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군요. 요렇게 보는 데까지도 참 오랜 세월이 걸려. 요런 거 결국은 내 문제와 상관없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무명의 요소 때문에 상카따 유위를 만들어 가면서 반복적으로 형성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면 이제 어떤 모임이 그러니까 동사 어떤 모임이 최고의 모임이냐라고 할 때 부처님 아라한들의 모임, 아라한이 함께하는 동사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설명이 되잖아. 네. 그래서 자꾸 그런 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 그 얘기 조금만. 네. 그러면 이게 일단 나는 아라한이 못됐다 그래도 아라한들과 함께한다 하면 나는 비록 완전하지 못한 어떠한 상태로 행위를 하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그분들이 다 무명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명의 요소에 의해서 내적으로 인식작용의 결과에 왜곡을 만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상카따 무위를 만드니까 그 위에서 오염이 없고 다시 형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아라한들과 함께 사는 거야. 근데 이제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그러나 결국 이렇게 본다면 이제 목사님 최고의 모임은 나도 아라한이 되고 내 속에도 상카따가 없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대들도 다 상카따 없이 무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이러면 100의 경우가 있어도 그 100 가운데 단 하나도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량심 사서법을 말하면서 동사 가운데 최고의 동사는 아라한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타당한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거라. 근데 고여보님 하실 말씀. 예를 들자면 이제 제 생각에 어떤 스님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공부했는 걸 말할 때 그 스님께서 그거는 마음을 뭐랄까 그래 보면 안 되고 마음은 뭐랄까 예를 들어 텅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을 배워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저런 것을 배우면은 저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결과 말고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스님께서 이제 이걸 다 아시는 것이고 앞에 이런 것을 모르시고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안 배우셨고 이제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생각이 하나 난 게
방금도 우리가 이제 분석경을 통해서 용어가 정의되는 이거 그야말로 불교 공부의 중심이고 요거 놓치면 그야말로 가르침의 진정을 떠나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분석경은 아니지만 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일수록 더더욱이 분석적인 용어 정의가 필요해. 부처님은 깨달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요거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요 기본기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기에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그거죠 뭐. 그런데 자, 깨달음의 내용 하면 이렇게 나와요. 경전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할 것. 요거 저기 아빈야 해가지고 여실직연 요 자리죠. 첫 단계의 깨달음.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무니여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깨달은 자가 완성한 일이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에 의한 깨달음의 정의는 1.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아는 거. 2. 닦아야 할 것을 닦아 마치는 거. 3. 버려야 할 것을 버려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대하여 의논할 때 깨달음은 이런 기준에서 주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랬고 우리 저 지난번에 한번 요 그림 나눠드린 거 있었죠. 저기 아빈야하고 빠린야하고 아비자나띠 빠리자나띠. 그래서 일단은 그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8정도를 완성하면 이제 첫 번째 깨달음. 요거 이제 여실직연이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깨달음을 구분해내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빈야 요거 우리가 이제 여실직연이니까 저는 실다운 지혜 이렇게 번역을 하겠다 그랬죠. 요거를 뭐 저기 뭐 최상의 지혜라고도 번역하고 뭐 곧바로 안다라고 번역도 하고 이러는데 다 의미가 뭐 통하겠지만 저는 약간 여실직연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실다운 지혜 또는 이제 아비자나띠 이름은 실답게 분별해서 알다 이렇게 본 거죠. 그거 첫 번째 깨달음이고 그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이제 완성되는 단계가 빠린냐 빠리자나띠란 말이야. 그럼 빠린냐 요거 뭐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그 빠리니빠나 이러면 완전한 결반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빠린냐 이러면 완전한 지혜로서 아라한의 성취를 말하는 거죠. 빠리자나띠 이러면은 완전히 분별해서 아는 거죠. 요만큼의 오해도 없이 대상을 그야말로 상가따가 아니라 아상가따로 인식해내는 요거 두 번째 상태의 완성이죠. 이제 요런 그림으로 이제 같이 설명되는 게 여러분 부처님은 깨달음을 당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나는 아빈야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할 것 닦아야 한다는 게 이제 수행이잖아요. 요 수행으로 이제 두 단계니까 8정도 사념초 수행에 의한 거하고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두 단계 깨달음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 요거 닦아서 다 닦았다 하는 거고 그래서 버릴 것으로는 또 이제 무명과 유애해서 이제 무명과 가래를 버렸다. 그래서 명지와 해탈을 실현했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대로의 깨달음을 말할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부처님은 어떠한 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건 경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경전이 이렇게 나는 이러해서 깨달은 자가 되었다라고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거든. 정의해주고 있거든. 그러면 깨달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당신대로의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뭐 한 게 대화하는 거야. 얼마든지 선의로 이제 부드럽게 대화를 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명확한 어떤 판단이 필요할 때는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까 우리가 분석경을 통해서 명색에 대해서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것을 12연기에 적용해가지고 12연기를 풀면 안 된다. 처에 대해서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것을 12연기에 적용해서 12연기를 풀면 안 된다 하는 거와 똑같아요. 깨달음을 가자라고 하면서 이 깨달음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뭐 사실 그렇잖아요. 범아일려 해가지고 나의 본성이 나의 아트만이 브라흐마와 같다라는 요렇게 접근하는 깨달음에 대한 추구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안내되어야 하느냐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분명히 봐야죠. 부처님은 깨달음을 그런 범아일려적인 깨달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죠? 이렇게 지금 경전이 정의해주는 깨달음의 내용이 있단 말이죠. 요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런 깨달음, 이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깨달음입니다. 그대가 말하는 깨달음이 이 깨달음과 같은 것입니까? 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되는 때가 있는 거라. 이게 마음을 많이 강조하는 종교잖아요, 불교가. 네. 그러니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마음을 바로 알아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직 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바로 하라고 해가 되지 않을 사람이 수두룩법적인데. 그렇죠. 붙잡혀 있는데 마음. 그렇죠. 수두룩법적인데 이게 그냥 마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 싶으니 옳은 길이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마음 공부를 딱 틀고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 공부가 타당한지 아니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 이야기를 배우고 그 배움 위에서 앉아야 하는 건지. 배움 위에서 앉아야지. 예, 이제 뭐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어쨌든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공감을 할 거라. 그 중요한 마음을 그냥 내 멋대로 마음을 어떻게 해볼 거냐, 아니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중심, 기준을 두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을 배워 알아서 그대로 실현하는 마음 공부를 할 거냐, 이 차이인 거죠. 앉아있는 게 좋은 점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안 앉아있어도 뭐 꼭 앉아있어야 좋다라는 걸 떠나서 좀 그런 마음은 아닌데 어차피 시간 남는 시간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몇개 날려나가는 것보다가 또 그런 마음을 쭉 살아나니까 마침 또 진짜 전혀 그런 걸릴 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궁금하면 예예 앉아서 방송을 하신다는 게 하나 한 자리에 가만히 자꾸 내 마음을 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거기 예. 보면은 이 바닥으로 많이 하고 많이 좀 진짜 날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조용하게 이제 이렇게 평정을 찾아내는 마음을 자꾸 유지하다 보면 예. 그 마음이 뭐 좋아서 집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표현 그게 좋으니까 그 마음이 유지되려고 그러는 그게 많아지고 제가 이제 왜냐하면 요새 옛날에 저도 이제 밖에를 많이 다니고 그랬을 때도 있고 지금과의 차이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그때는 이렇게 평정하고 한 게 이게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거라는 거를 모르지 그냥 살 땐 사실 모르잖아요. 예. 나가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냥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물론 뭐 바깥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거 좋다고 하는 일은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게 있는 것을 맛을 봐야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게 정말 좋은 줄 알아요. 예, 이걸 맛을 봐봐야지.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뭐 전부 다 이렇게 지나가는 한다고 다녀봐 보면 뭐 잘 쓰는 말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말은 맞지 행주자와 어묵동. 그거는 어느 정도 대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될 때 진짜 뭐 어디 쓰든지 다 되는 거지. 맨날 끌랑끌랑 뛰면서는 그거는 앉아 있어도 잡기 어려워가지고 못 잡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경전에서는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이 나요. 하나는
대상들, 그러니까 색소형 미촉법, 예. 이 대상들이 타작질하듯이 한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라는 게 사실은 색소형 미촉법이 어떤 형태로든 자극으로 삶의 과정에 그냥 부딪혀 오는 거잖아요. 이 자극으로 부딪혀 올 때의 만호가 제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저 자극 어떤 게 부딪히든지 간에 쫓아가잖아요. 그쪽으로 자극하잖아. 요런 거를 이제 색성형 미촉법이 타작질한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를 쓰고요. 또 하나는 이 색성형 미촉법에 그 표현이 잡아먹힌다라고 되든가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지금 사티가 만호를 지어서 한 자리에 머물자 요것이 따지면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다양한 대상들한테 이 만호가 타작질당하거나 잡아먹히지 않게끔 자리를 잡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요하다 이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마음이 한 자리에 딱 머물러서 고요함을 찾는다라는 것이 타작질이라는 게 계속 두드려 맞는 거지 뭐. 두드려 맞지 않고 잡아먹히지 않는 거라.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을 타작질 당하고 잡아먹히는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 까마라고 하는 그 나를 후들겨 패는 그것을 잠깐이나마 붙잡는 요것으로서 즐거움을 삼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욕계중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필보문 부처님은 그러한 삶이 주는 만족보다 경우 이제 까마에 대해서 위험은 크고 그러니까 그렇지 위험은 크고 만족은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당장 느껴지는 작은 어떤 만족 그것 때문에 커다란 위험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삿띠가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그런 대상들한테로 강제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힘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수행의 시작인 거겠죠. 제가 아까 이제 그 정확한 공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40가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도 사실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쉽고 재밌고 요런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당장 부딪혀오는 것들에 대해서 작은 만족, 큰 위험 요 중에 만족만 보고 위험을 보지 못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비해서 정확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삿띠가 만호를 제어해서 이런 타작질 또는 잡아먹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거와 같은 길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본기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일 앞에다가 뭘 썼느냐 하면 공부의 기준,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자과 사보니까 이 얘기를 했고 서울법회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계셨다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같은 분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로서 중생보호제를 위해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하는 얘기에 쭉 얘기를 하고는 마지막에 가서 제가 답변한 게 뭐냐 하면 공부의 기준 몇 가지 하고는 이때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을 공부의 기준에 대한 이해 없이 통합적 개념으로 질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에 따라서는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리매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르침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또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지장보살은 왜 지금 우리가 나와가지고 있느냐 질문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저 답은 간단해. 신대교의 신앙입니까? 아니 그잖아. 저기 그 얘기는 답이 어떻게 되냐 하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예. 답이 어떻게 되냐 하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신앙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으시오. 사부니까야에는 안 나타나는 이야기를 여기서 묻지 마시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예,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어디서 한다는 얘기.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있으니. 아니 그러면 그거는 그걸 궁금해서 갖고 온 사람의 문제지. 만약에 이게 말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데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왜 우리한테 물어? 교회 가서 물어야지. 당연하죠. 마찬가지잖아요. 관세음보살을 왜 우리한테 와서 물어? 그 신앙하는 데 가서 물어야지. 그게 답이지 뭐. 근데 그게 우리는 이 공부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공부를 해나가는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공부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없어도 공부를 하는데 우리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 그걸 왜 우리한테 와서 물어? 이 얘기라. 이 얘기 조금 더 연결시키자면 응무소주 이생기신 이 얘기도 마찬가지야. 그 얘기를 왜 우리한테 와서 물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라. 그거 금강경 공부하는 데 가서 물어. 여기서는 니까야 얘기를 하자고. 그리고 우리가 니까야를 배우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몰라도 우리가 쌍카라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하는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원하는 성과를 얻거든. 그러니까 다 지금이나 우리 이 정도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부를 해서 스님의 그 말씀이 100% 수긍이죠. 그거야 당연히 제가 그 뜻을 몰라서 또 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 토속 신앙과 이런저런 이 복합적인 이게 어디까지가 불교고 어디까지가 이 구분이 안 되고 왜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쓸 일이 없어. 따지자면 그건 남의 얘기야. 법부님이 여기서 공부한다는 것은 법부님한테 공부의 기준이 명확해진 거야. 법부님이 지금 율장과 사부니까야를 기준으로 공부를 한다면 거기에서 남들이 민간신앙과 융합돼가지고 이거는 그건 당신이 그렇게 융합되어지면 당신 문제 당신이 푸시오.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법부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를 답하는 것으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요. 다만 이러한 공부의 기준에 의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당신한테 설명해 줌으로써 당신을 도울 수는 있어. 이게 답이지. 우리 영역 밖에 있는 얘기를 내가 답하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정렬을 낭비할 필요가 없네. 정렬을 떠나서 아니 대부분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막 방황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법부님이 그 이야기를 법부님의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법부님 공부의 기준이 아직 안 쓴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아까 금강경에서 저는 솔직히 책 읽어도 책 지연이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주는 메시지만 듣습니다라는 말로 이런 말 나올지도 몰랐지만 그런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대생경전이나 스님들이 법문을 하고 들을 때 뭐냐면 내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만 이해를 받아들면서 그것만 들었지 이 깊이는 안 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던 면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소주 이신기심 하는 것도 그때 나름대로도 그런 대로 또 대생에서 했지만 우리 반야신경교회 청정한 마음이 옛날 업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렇게 어떤 마음 일어날 때도 그 말과 그냥 내가 그렇게 내 생활을 향상시켜 나가고 나를 그냥 맑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이제 심의식이라는데 마음이 가서 이제 스님 쪽으로 이렇게 와서 스님 사실 니까야가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몰랐지 지금 대화하는 게 간도 부부님이
해피 스님한테 뭐 이렇게 질문 던질 때나 저는 사실 뭐 대성에서도 얼굴심이 나가지고 여쭤봤던 질문이 없었거든. 경전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 스승들이 있다 이거야. 네네. 뭐 다양한 스승들이 있는데 이 스승들하고의 그 공부를 그러니까 가르침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스승들이 말하는 것과 가운데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네네. 뭐 실제로 그러겠죠 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뭐라 하냐면 다른 거, 내 얘기하고 다른 스승의 얘기가 다른 거는 일단 제껴두자. 다른 것까지 뭐 지금 뭐 얘기할 그 계제는 아닌 것 같다. 제껴두자. 그리고 같은 것만 가지고 얘기해보자. 나도 이렇게 말하고 다른 스승들도 이렇게 말한다. 요 같은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도 그 중에 내가 으뜸이다. 부처님은 그래요. 내 가르침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으뜸이다. 그러니 같지 않은 거야 뭐 말할 거리도 아니죠.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일단 표현하자면 이게 요즘 우리 주변 이야기로 하자면 부처님 말씀하고 그래 금강경 얘기도 나왔고 아까는 이제 뭐 기독교 얘기도 나왔고 뭐 응? 관음 지장사상도 나왔죠. 아니 그거는 저기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른 거니까 제껴두고 네. 일단 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성경 가르침에서도 우리 삶의 이야기 중에 성경에서도 분명히 사람들이 잘 어울려서 뭐 착하게 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 그 일치하는 부분을 놓고도 내 가르침이 으뜸이다라고 부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말하는 다른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또 우리 저기 기억하시나 몰라 그 심사빠경 해가지고 한 움큼에 이파리를 주워가지고 내 손에 있는 나뭇잎이 많으냐 저 산의 나뭇잎이 많으냐 당연히 산의 나뭇잎이 많지.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은 저 산의 나뭇잎처럼 많지만 나는 오직 요만큼을 전했을 뿐이다. 왜 그러냐 하면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이만큼은 된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데 필요한 건 다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부처님은 다른 부분은 제쳐놓고 같은 부분에서도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필요한 거는 다설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미안하지만요. 금강경도 필요 없어. 네네. 여기에 뭐 저기 그 뭐 민간진앙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것도 필요 없어. 오직 우리가 정말로 공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직 그냥 요 공부 하나면 돼. 부처님은 니카야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설하셨을까? 내가 다른 것들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 시간에 니카야를 한 번 더 보지? 그러면 이 가르침에 의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이라도 시간이 투자가 되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행복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설해진 그것에서 걸음이 나아가는 거라. 왜 시간을 딴 데로 돌려? 다른 거랑 그래 지금 대표적으로 응모서도 이생기신 이러면 뭐 우리가 상당 부분 이 부분을 다르다 말할 수 없겠죠. 아무리 뿌리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음모소주 이생기심 이러면은 뭐 거의 뭐 같은 걸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같은 거 가운데도 아까 저도 우리가 말했잖아. 기왕이면 음모소주 이생기심 그 의미를 담아서 한 뜻 글자 담는 것보다 메커니즘적으로 그러니까 상카타 위에서 하지 말고 아상카타 위에서 하자라는 의미로 설명이 된다면 그러면 같은 내용이 거기에도 있고 니카야 안에도 있다면 부처님 그러시는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제쳐두고 그래도 같은 내용 가운데서도 내가 설한 것이 으뜸이다라고 하거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쪽으로 관심을 갖기 이전에 니카야에서 알려주는 그 이야기를 더 먼저 관심 갖고 찾아보고 그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효율적인 면에서 가장 앞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어머님 아,